오늘 말씀은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 지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지향이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서도 목적이 되며 나아가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그 뒤에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지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을 만드셨고 굳이 사람들을 거기에 두셔서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냥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모른 채 하신 것만이 아니죠.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뭐하나 보시고 관심하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태초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언제 정말 참 좋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때는요, 은혜로 충만한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1초가 됐건 1분이 됐건 혹은 1시간이 됐건 내가 은혜로 충만했을 바로 그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했다고 하는 가인의 이야기를 봅시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땅이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에서 안착하여 정주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1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떠돌아다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곳에서 분리되어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 가인은 자기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함께 살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인에겐 형벌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없앤 가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라 이거지요. 살인을 했는데 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벌을 내리십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목숨값으로 그의 목숨값에 대신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나와 끝이야. 이게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이라 이겁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기서 나를 쫓아내셔서 내가 이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저에겐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걸 태초의 사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벌이 그겁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올라가. 근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봐.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 게 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요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행복이 아니고요, 절망이고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올라가 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함께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다고 때를 씁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거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그래서 그의 시에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 함께 하고 외칩니다. 시편 38편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 그 삶은 곧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을 당신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결별,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 형벌이라는 걸 우리가 종종 잊고 산다는 겁니다. 첫사랑 가인의 경우는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과 늘 함께였어요. 늘 함께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라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을 떠나 라는 그 말씀에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리기 전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립니다. 아니, 깨닫지 못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진짜 소중했는데, 그게 진짜 귀했는데 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든 자리는 티가 나지 않지만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말이죠.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없을 땐 그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말이죠. 인사해 보세요.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엔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해줍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나라가 위기는 있었으나 망하지 않을 때예요. 아직 안 망했어요. 위기는 있었는데 살 길도 있고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불의한 행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외쳤으니 그 말씀을 듣는 백성 되었어야 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선을 찾아야 되고 악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지라 악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데,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선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악을 버려야 됩니다. 모세는요,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며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진영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집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두루두루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결한 것을 없애면 하나님이 불결한 것을 보지 못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불결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 삶을 정돈하지 못해서 불결한 것, 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불결한 것을 보았기에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우리 삶에 불결한 것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적군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만일 우리 안에 불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내 집안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에게 있는 불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그건요, 악독이고 거짓말이고 비방이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며 추악함이고 탐욕이고 분쟁이고 살인이고 시기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고 무정함이고 무자비함이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것 등등입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뉴스에는 떠들지만 관심하지 않아요. 사고로 4명이 죽든 몇 명이 쓰러지든 끊임없이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별 관심이 없어요. 무감각해졌습니다. 그게 우리 무정함이에요.
같은 아침빛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이룬 사람들인데 옆에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파도 관심 두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무자비하지요. 우리 수군수군 됩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비방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탐욕을 갖고 있고 분쟁을 일삼습니다. 분열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분쟁의 말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은 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죄인입니다. 나는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내 욕심에 맞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들키지도 않고, 특별히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지도 않고, 별일 없다면 우리는 그거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불결함입니다. 우리가 깨우쳐야 할, 없애버려야 할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그 일을 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갖춰졌어도 그걸 부인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아무도 없으나, 아무도 보지 않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는 그거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함을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악을 꿈꾸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참으로 선을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 임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아니 들려진 주의 말씀, 아니 기록된 주의 말씀, 아니 우리 안에 깨우쳐지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언제 들려집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는 언제 나타납니까?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좋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좋은 삶인데 그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삶을 내일 알려주시겠냐 이거예요. 한 10년쯤 뒤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좋은 삶인데 정말 좋은 걸 위해서 바로 오늘 지금 말씀하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좋은 걸 더 많이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 들려집니다. 성령 임재는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입니다. 영국의 시인 찰스 램이 그가 은퇴한 다음에 그 출판사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유명한 시인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시인인데 여러 번 직원에게 편지를 통해서 자기 원고도 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찰스 램이 그가 이른바 현역 시절에 있을 땐 그 직원이 편지를 보내면 즉각 답을 하고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빠서 글 쓸 새가 없다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글을 쓰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바빠서 그렇겠지 이해를 했으나 사람이 365일 내내 바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오늘의 말씀과 대비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후에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내일의 선택은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여러분의 어제 그리고 지난주 혹은 한 달, 1년 전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내 이전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일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늘나라의 모든 걸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걸 오늘 받는 자들 되도록 합시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그렇게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되 혼자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존 웨슬리의 말처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우리에게 귀를 닫거나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지도 않도록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평생의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